좀 전에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세례 예식, 입교식, 입회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우리 교회와 또한 각 기관에 소속된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 총회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일했나 교회 활동을 결산하고 또한 내년도 계획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3주 동안 저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자신, 성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포커스는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또한 기존에 직분 받으신 분들과 이번에 새롭게 받으실 분들 모두는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해도, 또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고요? 예수님은 그들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성령 세례 사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요, 이전에 유대인들의 성전, 유대인들의 모임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교회는요, 모임의 장소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띄워 주시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이라고 하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그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성령이 언제 내려올지,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조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며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야, 이렇게 해라. 야, 이 길로 가라. 야, 저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경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여기다라고 하는 그 땅이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저 따라만 오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따라만 오라. 그들 가운데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아침에 그것을 보고요,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옮겨 다니시는, 이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여자와 아이까지 약 200여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미리 좌표라도 찍어주시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미리 좌표를 찍어주시면 내가 먼저 가서 빨리 터도 잡고 그리고 정착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설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만 쫓아오라고, 하나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가야 될 방향, 하나님만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배할 장소를 묻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77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도 성령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보통 경건입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일 정도로 그만한 열심을 보인다면,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들도 충분히 성령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주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교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놓고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다고 성도들의 단순한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무리 성도님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이 없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결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약성경 뒤편에 보면 서신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신서 보면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할 때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경남 지방의 교회학교 동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는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처음 와봅니다. 옛날에 와본 기억밖에 없었는데 처음 와서 보니까 인테리어도 너무 달라졌고 조명도 좋고 또한 음향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건물 칭찬이 아니라, 야, 목사님, 밀양성결교회 와보니까 밀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가 넘쳐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 밀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사무총회 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2주 후면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총회는요, 일반적인 주주총회나 아니면 학교의 학급회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총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들이 모여서 가지는 것이 사무총회입니다. 주주총회는요, 내가 주주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만 가졌어도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참석하는 것으로 역할 다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투표권 행사하는 것으로 역할 다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기도의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이러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 더욱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에게 들리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요. 야, 저 사람 변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굳어지게 되면 정말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주님 왜 자꾸 저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한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우리 주님에게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침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의 주인, 내 주체가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만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끔씩 튀어나오는 나의 옛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또한 가끔씩 튀어나오는 나의 옛 본성에 실망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내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다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 믿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또한 내 욕심만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나에게 힘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거 내려놔야지, 이제 그거 끊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거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섭습니다. 선생님 우습게 봅니다. 더 나아가 대듭니다.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나 옛날이나 학교 안에는요, 언제나 문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문제아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선생님 눈치를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억울하게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하다고 대드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대로 선생님이 혼나시는 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주목할 줄 아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치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조금씩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더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언어가 다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여기를 주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어 중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도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이 술술 나오는 언어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성령 받아서 영어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어가 같다고 말이 다 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가 같다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언어가 같다고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관심이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는 내가 우리 주님과 소통된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중에 예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게 된 것은요, 제자들이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할 때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때 다윗의 시편의 주제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다윗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목회자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늙은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당신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다니, 당신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역사가, 언어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